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달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스바냐서는 스바냐라는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예언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말씀이죠. 그런데 스바냐가 누구냐? 오늘 1절에 보면 그 스바냐라는 사람에 대해서 나오는데 예수님의 계보, 스바냐의 계보를 보면 예수님의 계보는 42대까지나 나오는데 스바냐의 계보는 5대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시면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달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자, 그 증조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히스기야 왕이라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 그런가 하면 왕손이 있다는 거죠. 왕손. 그런가 하면 요시야 시대의 말씀을 전했다. 그러니까 그 당대에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가 누가 있냐면 하박국 선지자가 있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박국과 예레미야와 같은 동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유다의 심판에 대한 경고를 했던 선지자가 바로 스바냐 선지자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참 특이한 것이 뭐냐면 노아의 시대에는요, 사실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는 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참 특이한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다. 바다의 고기도 진멸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완전히 싹쓸이하는 진멸이죠. 그런데 어떻게 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하느냐? 거기에 보니까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 거치게 하는 것. 그런 자들을 완전히 진멸하신다. 거치게 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 거치게 한다는 말은요, 남을 넘어지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게 나쁘죠. 그러나 죄를 짓는 것보다 더 나쁜 일이 뭐냐면 남까지 넘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도 남을 넘어지게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에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남을 넘어지게 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주님이 그렇게 표현을 하시죠. 그러니까 넘어지게 하는 것, 거치게 하는 것, 그것이 사실은 더 무서운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이 내가 내 시간에 내 돈 가지고 내 마음대로 쓰는데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 내가 그런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그런 생각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그런 말을 함으로 인해서 그 말을 통해서 영향을 받고 시험이 들고 그것 때문에 나도 똑같이 동일하게 그런 죄를 짓게 되는 일들이 나타난다면 하나님이 그 죄를 하나님께서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거치게 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변질되었느냐? 왜 사람들이 이렇게 변할까요? 악하게 될 뿐만 아니라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거치게 하는 일까지, 넘어지게 하는 일까지 만들어지느냐? 여러분 6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기도하지도 않는 거예요. 구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왜 기도하느냐? 그런가 하면 5절에 보면 또 지붕에서 하늘의 무별에게 경배한다. 그러니까 그 종교성은 많기 때문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까지 섬긴다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의 열심으로 내 마음의 이 답답함을 채우고 싶은데 하나님 함부로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의 다른 우상으로라도 내 마음을 만족시키고자 찾으려고 애쓴다는 거예요.
한쪽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한쪽은 더 종교성의 열심으로 더 엉뚱한 것까지도 채우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변질될 수밖에 없었느냐? 아주 중요한 말씀을 오늘 12절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절에 보시면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에 혼자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이렇구나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스스로 이르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만 안 주는 게 아니라 화도 내리지 않는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아무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무려 지금 이 글이 3000년 전에 적힌 거는데 그때 하나님에 대해서 벌써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무슨 짓을 하든 어떻게 살든 하나님은 아무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필요도 없고 노력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 찾을 필요도 없고 예배할 필요도 없고 내가 뭐 가다가 번개 맞을 일도 없고 하나님 나한테 관심 없는데 뭐.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한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더 많이 배우고 더 똑똑해서 이 시대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옛날에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사람의 속성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뿐만이 아니라 벌조차도 관심조차도 없는 분이시다. 그렇게 치부하는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삶에 관여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사람도 하나님 앞에 뭐 관심 가질 필요 없어. 뭐 1년 동안 이렇게 코로나 사태로 뭐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 아무 반응도 없으시고 아무 대책도 세워주시지 않은데 무슨 뭐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있어. 그렇게 실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났기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지도 않고 세상의 다른 것들을 찾아 마음을 채우려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손을 보시느냐? 어떤 방법으로 손을 보시느냐? 자,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13절에 보니까 13절에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무슨 말이냐면 돈주머니를 치겠다는 거예요. 왜 돈주머니를 치느냐? 사람들이요, 제일 관심 많은 것이 돈이라는 거예요. 뭐 미래를 얘기하고 소망을 얘기하고 약속을 얘기하는 것 같아도 아무리 교양이 있고 아무리 지식이 있고 아무리 그럴듯해 보이는 사람도 돈주머니를 치면 사람들 다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돈주머니를 치시겠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아십니다. 사람들이 먼 날 일어날 심판 그런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막 세상에 지진이 일어나고 막 쓰나미가 일어나면 그때 막 놀라서 호들갑들을 떨지만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나면 금방 그거 다 잊어버리죠. 산불이 나도 그때는 막 난리가 나지만 금방 다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 호주머니에 돈이 비어져 가고 내 주머니에 돈이 떨어져 가고 내가 먹고 살 것이 점점 줄어가면 그때는 시리어스해지더라는 거예요. 시리어스해집니다. 하나님이 그런 방법으로 심판을 하신다. 참 무서운 얘기죠. 그래서 18절에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다. 참 우리가 지금 현실을 보면 그런 걸 느끼죠. 우리가 지금 돈이 있어도 사실은 제약이 있고 마음에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죠.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무섭고 또 여행도 제한하고 또 이런 어떤 금지하는 일들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의 두려움들 때문에 돈이 있어도 쓰는 게 아니라 돈이 돈의 가치를 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사실은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에 갔을 때 에베소에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되죠. 큰 부흥이 일어나가지고 과거의 우상을 섬기고 점치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자기들이 그 점치던 뭐 책이나 우상이나 이런 것들을 다 갖다 태워버리는 그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그걸 제일 싫어한 줄 압니까?
귀신들이 그걸 싫어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상을 가지고 점치던 사람들이 제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가지고 자기들은 돈을 벌고 있었는데 돈벌이가 안 되니까 결국은 바울을 실라와 함께 감옥에 가두게 하죠. 사람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을 건드리면 제일 예민합니다. 물질을 건드리면 그 사람의 본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으면 무신론자인 것처럼 보지만 사실은 무신론자가 아니라 물질이라는 신을 섬기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선지서를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인간의 삶에 이렇게 간섭을 하실까? 좀 내버려 두지. 조금 사람이 실수도 하고 연약한 모습도 있고 사람이 좀 부족한 모습도 있고 그게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꼼꼼하게 치밀하게 심판을 하실까? 오히려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우리가 한 가지 놓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는 한 가지 중요한 속성이 하나 있으시다는 거예요. 속성. 그 속성이 뭐냐면 바로 거룩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불의함을 그대로 두고 보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왜 이렇게 하나님이 날 간섭하지? 인간이 완벽할 수 없잖아. 인간이 뭐 어떻게 완벽하게 살라고. 우리가 그렇게 투정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내 삶에 간섭하시고 내가 참 원하는 거는 내가 받지 못하는 것 같고 이런 마음들, 답답한 마음들을 하나님이 느끼게 하시는가? 사실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은 죄는 두고 보실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죠. 어둠 속에서는 조그만 빛만 있어도 그 빛이 환하게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 속에는 반드시 빛이 드러나 보이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왜 하나님이 기어코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수밖에 없었는지의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 품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저 용서만 했다면, 한번 용서했다면 그 탕자는 또 돈이 생겼을 때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또 돈이 생기면 탕자는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저는 아버지가 용서만 했다면 탕자는 또 나갈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용서를 안 하면 뭘 합니까? 자, 여기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탕자에게 한 것은 용서를 넘어서서 그를 속죄했다는 거예요. 속죄했다는 거예요. 속죄가 뭐냐면 죄의 기억조차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그 아들에게 있는 죄의 기억조차 잊어버리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는 그 사실만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 그 은혜, 그 감격, 그 회복이 있었기 때문에 탕자는 완전히 아버지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이고, 탕자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아버지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선포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그냥 두고 보실 수 없습니다. 사람들의 가장 큰 죄가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상 주시지도 않고 벌 주시지도 않는다. 하나님 우리하고 관계 없으시다. 이렇게 착각하고 사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사랑을 경험해야, 이 은혜를 경험해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를 발견하는 것이고 왜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3000년 전에도 스바냐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 삶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물질의 어려움을 당할 때 가장 예민해지고 가장 우리의 마음속에 걱정이 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우리 인간의 부족함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오늘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속죄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 은혜 안에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믿음으로 일어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은혜를 붙들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있습니다.